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케스보코스,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만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어디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또 시험을 받고 또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갈릴리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밖에 없어요. 근데 회당은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셨단 말이죠. 그 성경이 이사야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잉태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진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누구든지 하게 되는데 겁도 나요. 성령이 진짜 뭐를 일을 시킬까 봐. 가장 사람들이 예민한 게 뭐냐면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하면 다 떠나요. 돈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장로님들 모였었던 그 모임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성전 이 건축과 관련된 그런 부채 문제 이야기였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거였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신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돈 얘기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운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진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나에게 유익한 그런 임재, 협상을 해서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 선에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일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는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거 얘기 나오죠.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말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할 때를 보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수준들이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에도 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재산 다 바치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다 바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냥 모든 거 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언처럼 남긴 게 있어요. 글을 쓰고 글을 읽어준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산이라고 그러면 재산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쓰고 가고 싶다. 뭐 남겨줄 거 별로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줄 게 없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할 만큼 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런 유언처럼 그것을 쓰고 낭독하고 녹음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다 주님의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럴까 봐 겁나서 부들부들 떨고, 그런, 내 소유를 다 팔아, 소유 다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드리라고 그러는 것도 주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령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셨어요. 출생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딱 구할 수 있다면 뭘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600 몇 평이면 600 몇 평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데, 내가 할 일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하고 교인들은 교인의 일을 하고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아버님의 그런 말씀이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느냐면,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효를 해야 된다. 그게 아버님의 생각이셨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어떤 전통처럼 양자로 가셨지만은 그 부모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양자로 갔기 때문에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큰딸이 왔을 때 제가 식탁을 토요일 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학자였어요. 저는 학자라고, 오늘로 말하면 학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에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또 그 책 읽는 소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예술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문화재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만들고 돗자리 만들고 전부 그것을 혼자 다 하셨어요. 산에서 칡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해가지고 노건 꺼가지고, 돗자리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멍서, 소쿠리, 이러한 그 도룡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비가 오면은 딱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풀잎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쓰면요,
절대 비 안 맞아요. 그 딱 두르고 갓 딱 쓰고 그러면 비가 아무리 소낙비 쏟아져도 그것을 만들어서 입고 일하시는 분은 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건 최근에 생각을 했던 건데, 내가 뭐 이렇게 만들고 좋아하는 거 혹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님에 비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딸 수진이 같은 경우도 참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고 잠깐이지만은 그 밤에 왔다가 또 그 이튿날 밤에 가고 또 주일날은 또 연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잘 이어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이 대청소하듯이 청소해야, 그릇을 씻어야 맛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거룩한 영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도 받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능력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도 받지만 구원의 확신, 구원받게 된 그 은혜가 천국 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항상 목회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목회라면 목회와 함께 내 생명을, 목회할 때까지 내 생명을 바쳤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죽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인데, 또 당뇨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예언하신다고 그러는 분이 예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짚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는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예언의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속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름대로 더 헌신하고 싶은 것도, 나에게 주어진 목회 기간, 내년 말까지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참여하면, 즐거이 참여하면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적당이라고 그러면 좀 어떻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옥합을 딱 깨트리면,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분이 옥합을 깨트렸구나. 저는 누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옥합을 깨트렸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교 헌금을 위해서 옥합을 딱 깨트리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옥합을 딱 깨트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 그 옥합을 받으시는 거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거하고 그냥 일반 11조하고 그냥 감사헌금하고, 이건 옥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의무입니다. 그런데 옥합을 딱 깨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것 이상의 어떤 그 희생이거든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경로잔치라든지 이러한 이 문화원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 수고한 것들은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릴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성령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아무리 외쳐도 옥합이 없는 가운데, 심지 않은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저는 마음속에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 도저히. 그래서 새벽 2시에 3번 벨 울리게 하고, 또 새벽 2시에 벨 못 들으면 또 안 됐잖아요. 10시 반인가 이렇게 자면서 새벽 2시에 울리게 하고, 4시, 4시 5분, 4시 이렇게 해가지고 울리게 하고 잤는데 1시 반 정도 깼어요. 1시 반 정도 깨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도 그냥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서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인데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자는 전도 대상이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것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배부르고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다 그런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하고 정말 갈급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하고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죠. 갈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금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6.25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거의 혼자 이제 헛간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포로에게 대우를 제대로 해줬겠어요? 이 포로 교환 때 그래도 교환이 돼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그냥 남아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두려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 자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 물질의 노예가 돼서 다 물질 모아뒀으면 그 정도면 됐지, 항상 부족해. 더 모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도 좀 쓸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더 쌓아야 되고, 자식에게 줘야 되고 뭐에게 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저 국회의원이 거기 사는데 사선을 4번 해가지고 다 떨어졌대요. 그 재산이 많았는데 재산 다 날리고 4번 떨어지니까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 그쪽에서 그냥 기웃거리고 있는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눈먼 자, 육적인 눈을 뜨게도 하셨지만 여기는 육적인 눈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죠. 메시아를 죽이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저는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뭐 한 부자가 됐든지 200만 원, 그래, 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수진이에게, 사위에게, 손자에게, 뭐 여진이에게 너 다 하게 해야 되겠구나. 기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뭐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하면 더 좋겠지만 해가지고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물론 꼭 어디에 기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지막에 성전 한 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설레임이 있어요. 아니 2평, 3평, 10평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설레임. 여러분도 설레임이 없으십니까? 저는 막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해결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러죠. 해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뭐 해외여행 못 가더라도, 어디 가서 뭐 병원에 못 가더라도, 병원비 필요하다면 그거 병원비 뭐 2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누가 아파서 뭐 죽을 지경인데 200만 원이 문제입니까? 저는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딱 여러 번 계속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 기쁜 소식을 교회에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쁜 소식으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나는 기쁜 소식이라고 기도하면서 감동이 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다 참여해야 되겠다. 몇 번이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10번이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우리가 나는 못하더라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찬송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는 못해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감동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감동 받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물질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고 또 그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 바로 주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